생각이 많으면 뭐 그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도 이 8장과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싶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싶고, 이렇게 메시지는 본질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걱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때마다 걸어 다니지 않으시고 가능하면 배를 타셨던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좀 편할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주 이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보니까 배를 탔는데 서둘러 나왔는지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오늘 또 굶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아, 뭐 이렇게 빵 때문에 걱정을 하니? 라고 질책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죠?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요청하고 나를 믿었으면 너희들이 왜 굶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빵 몇 덩어리 가지고 5천 명도 먹였고 불과 얼마 전에는 4천 명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도 12광줄이 7광줄이나 남겼는데 뭐 너희들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전히 키포인트는 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좀 요청하지 않고 왜 걱정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 이 9장과도 연결이 되고 또 8장 끝부분과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 한 덩어리밖에 없었는데 배불리 먹었을까요? 굶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여쭸더니 일부 예배에서 금방 답이 그냥 강력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용기 있는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아마 저도 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믿음 없는 목사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툭 하면 굶으셨어요. 툭 하면 굶으셨고 툭 하면 잠자리가 없어서 골짜기에서 돌베개를 피고 주무셔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제자들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빵의 문제, 왜 빵이 부족한가를 넘어서 왜 우리가 굶어야 되는가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기도할 줄 모르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빵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빵을 채우는 데만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삶을 누리는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 빵을 확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야, 내가 4천 명 5천 명 먹이는 거 너희들 봤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배고픈 거 안 채워주겠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니?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러겠니?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러겠니? 그게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굶고 있지 않니?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처럼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빵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질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요. 어떤 얘기가 더 있어져야 돼요? 그날 저녁에 이들이 한 끼라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빵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빵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에서는 빵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굶는 날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는 날이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 능력들을 왜 우리가 좀 호의호식하고 좀 편안하게 전도 여행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질문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또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8장 끝부분에 가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방식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보고서 따라오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참 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면 되잖아요. 구원 얻었는데 이 땅에서 뭐하러 여기가 저희들이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여기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토로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이유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되어져서, 작은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이 땅 속에서 예수님처럼 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좀 근본적인 걸 좀 얘기한다면, 빵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로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언제나 궁핍, 부족함이 있고요, 늘 언제나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이 부족한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거죠.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받으며 살 수 있어요. 세상 말로도,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부족함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의미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공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제한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달러는 많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궁핍하고, 사랑이 궁핍하고, 진리가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때로는 달러도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모든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모든 궁핍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거죠. 빵,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얼마 전에 4,000명을 먹이시는 걸 봤는데 제자들이 그 빵 한 덩어리 우리 13명 못 먹을까 봐 걱정해요? 아니요, 제자들 그렇게 바보로 보면 안 되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집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좋은 짭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했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애들도 알만한 것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굶는 자기들의 현실 때문에 오늘도 또 굶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채워주지 않으시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너희들 좀 이유를 알아봐라, 이유를 좀 생각해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풍요로운 삶, 비록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그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점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8장과 9장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8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좀 더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딱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CD로 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요, 여러분 구물리라 기억하시죠? 구물리라, 말라위라는 나라에 있는 구물리라, 말라위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못 사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에이즈, 그다음에 형편없는 교육, 아니면 형편없는 경제력,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정말 아주 바름 라인에 사는 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기아 빈곤 퇴치 운동을 하면서 말라위의 구물리라를 한 빌리지로 뽑은 거죠. 근데 10여 년을 투자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 이제 숭의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숭의교회 그 재단이 너희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맡게 된 거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기억나세요? 우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회들이 기도로 서포트 할 거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유엔에 파송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구물리란 마을에서 살지 않고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나가서 있는 좋은 시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비교할 수 없는 시리겠지만 어쨌든 구물리라보다는 훨씬 좋은,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활 터전이 잡혀져 있는 곳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을 했다는 거죠. 출퇴근을 해서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돈만 갖다 주고 그들의 부족한 빵을 갖다 줘봤자 그들은 그냥 그 부족한 빵을 좀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이 유엔 직원들에게 혹은 유엔에게 감동을 받거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가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는 성공할 자신이 있다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들어가 살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 살 거라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잠깐 구물리라를 들어가 보니까요, 벌써 그냥 구물리라 치니까 그냥 웹사이트에 엄청나게 떠요. 근데 그 뜨는 것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 지금 숭의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과 다 관련이 있어요. 사진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빌리지는 활기가 있고요, 생기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주면서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들의 건강 문제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함께 피부를 부딪히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자면서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때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에서 월급 주니까 오늘 와서 있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 정말 이들이 우리들의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이 세계가 구물리라예요. 구물리라.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우리 물질 투자하고 우리 시간 띄어내 버리면서까지라도 구물리라에 들어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좀 좋은 도시 가서 집 사고 거기다 에어컨도 달고 좋은 차 타면서 출퇴근이나 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라, 그들이 사는 모양대로 살면서 그들 속에서 너희들도 좀 힘들어하면서 살아라. 대신 그때 너희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걸 좀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도전을 주어라 하고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만나서 우리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적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지금 파송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자꾸 빵빵빵만 하니까 제자들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렇게 모르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건강, 우리 빵빵빵 이거밖에 관심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채워주실까?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점점점 좌절감을 느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요, 하나님 그래 그만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그만큼 해요, 저도 이만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해 놓으신 거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꾸 빵빵빵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아주 참담한 현실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한 교단에서만 작년에 4만 몇천 명이 성도 수가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체 교단을 치면 실질적으로 1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어찌 보면 몇십만이 이미 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몇 년 동안 100만 단위 이상의 성도들이 줄어버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얼만큼 더 줄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왜 어떻게 800만 이상의 성도들이 있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빵빵빵만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어려움 속에 사는 삶 속에서도 그걸 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믿음 생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물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뭐 방글라데시도 가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힘들다고 좋은 호텔 찾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힘들다고 나는 좀 좋은 음식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음식 먹으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음식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나누려고 하거나 물질을 나누려고 하거나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다가 정말 땀 한 방울이라도 더 빼고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곧 좋은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들에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니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 많은 돈 들여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딴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서라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주고 싶은 것이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내년에 좀 단기 선교로 좀 나갈까, 그렇지 않아도 성도님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계획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자, 돌아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힘든데, 그래서 우리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도 이게 격려가 필요한데, 근데 그 격려라는 것은 단기 선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주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곧
편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든 서울로 가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으니까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면 3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꼭 그렇게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라고 꼭 그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끄럽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난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이것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뭐라고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 지키려고 애쓰겠느냐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거 내가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숱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만 타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내 방식대로, 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어, 이런 건 좀 이렇게 껍데기 뜯어내듯이 뜯어내고요. 정말 새순이 돋듯이, 새살이 돋듯이 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뭐냐면 영광의 약속이에요. 영광의 약속. 이게 이제 진짜인 거죠. 그래서 뭐 진짜라는 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한 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38절과 관련이 있어요. 8장 38절. 8장 38절에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도 내가 부끄러워 여기겠다,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시죠. 거기 포인트는 뭐냐면 경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실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임하는 날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격려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걸 잘 믿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뽑아가지고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체인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세,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횡설수설하듯이 꺼낸 말이 뭐예요? 집 3개를 줘서 예수님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모세도 살고 우리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횡설수설해서 떠드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야, 내가 얘기한 대로 영광의 날이 온단 말이야. 그 영광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하는 그 맛보기를 잠깐 동안이지만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영광의 그 날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의 날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이루려고, 예? 그냥 주머니에다 그냥 꾸깃꾸깃 그냥 채워놓고 없어요 감추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에서도 없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되, 이것들을 꽁꽁 내가 써야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데 우리의 관심이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말로는 난 구원 얻으면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 뭘 누리려고 그래요. 이건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거니까. 이건 내 기분을 위해,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내 기분이 상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건강을 해쳐가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너무 강력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좀 손해보는 일 당연해요. 내가 번 돈이지만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당연해요. 최근에도 북한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 사역하시는 분이요, 그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려울 때 그분을 도와줬대요. 여자분인데 중국 사람에게 팔려간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서 그분을 사왔어요. 사와가지고는 이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산을 몇 개 넘어 들어가는 골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그만 이분이 걷는 건 너무 자신 있으니까 겁 없이 막 걷다가 미끄러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냥 올 수도 없으니까 그분을 끝내 찾아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냥 길을 쓰고 그냥 죽을 힘을 해서 돌아와가지고는 제일 가까운 이제 좀 안전한 인가에 가서 돈을 주고서는 그 쓰러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쓰러졌는데 며칠 있다 깬 거죠. 깼는데 보니까 편지 한 장만 있고 여인이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쓰고 없어졌어요.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분증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전화 있는 데 가서 전화해가지고 나를 좀 데려와 달라 해서 데려오도록 이제 와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레미젤라블처럼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도망가다가 공안에 잡혔는데 이분 공안이 얘기하기를 돈 얼마나 주면 나를 놔준다고 하니까 돈을 좀 갖고 와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투를 들으면 알잖아요.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 좀 빼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써야 됩니까?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고요. 이 땅에 우리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러기는 너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올 거잖아.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고 너희들 섬긴 만큼 내가 상급을 줄 텐데 뭐 걱정하니? 맞아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요. 우리 것 이러지 않고요.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지 않고요. 난 내 자존심 건드는 건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러지 않고요. 내 자식, 내 새끼 이렇게만 살지 않고요. 우리가 좀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이건 좀 발런티어를 잘하는 좀 선진국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전에도 소개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서던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새로 신앙 생활하신 지 한 2, 3년 됐던 분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이제 갔었으니까 그때 이제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은 저기 메케닉인데 조그만 뭐 공장이라고 해야 돼요, 거라지라고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하시는 분인데요. 머스탱만 합니다. 머스탱. 서든에는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이 북가주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머스탱을만을 고치는 그런 이제 집인데 괜찮죠.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자녀를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백인들만 있는 마을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백인들만 있는 마을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동네일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짭을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 교회를 물론 안 다니죠. 다닐 이유가 없죠. 누가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뭐 급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백인들 중심의 마을에 한인 한 가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가면서 인사 나누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는데 그 집에는 티네이저가 막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이렇게 제 기억으로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오래돼서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스탱을 하는 저희 성도님 그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그 집은 이제 끝났다.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집인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 집은 뭐 아마 자살을 하든지 인생 포기하든지 뭐 이혼하든지 아마 다 그렇게 될 거다, 만신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 젊은 부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뭐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이혼하든지 아니면 인생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살다가 자살이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어떻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 앞을 이제 같은 마을이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밖에 나와서 차를 닦고 또 이렇게 잔디에 물을 주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내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옥리선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좌절감이 오고 낙담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실망이 되지만 우리가 실망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었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해? 뭐가 아프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아들과 함께 없으니까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 곧 아들을 보러 갈 텐데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더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서 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해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주간으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로 와서 한 2, 3년 정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 젊은 부부가 아들을 잃고도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고 결국 인생을 망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뭐 오히려 덜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행복하게 그리고 여전히 더 열심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 아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면서 그 기쁘게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저희들이 사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때 많아요. 예수님, 빵 한 덩어리 더 주시지. 빵 한 덩어리를 또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십니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쏙 빼내시고 다른 곳으로 쏙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쏙 빼셔가지고 휙 날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더더욱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부러 지금 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해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토로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빵 더 안 주니?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여기서 뽑아서 천국으로 뿅 하도록 내가 안 하는 것이니?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 왜 있는지 잘 생각해. 그걸 깨달아야 되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격려해 줄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첫 번째는 경고. 그러나 그 경고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은 좀 작고요, 하루에 한 3-4번, 때로는 10번, 때로는 100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다, 천국에 대한 생각,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도 이거 내 거 절대 놓을 수 없어, 내 돈,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건강, 내 어떤 문화적 시간들, 내 뭐 이런 저런 것들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본성이 이거를 놓도록 해버리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도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 급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막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막 떠나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정말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한 영적 리바이벌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건너뛰고 유럽 교회로 직행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아주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뭐 지금 여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바탕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서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 루인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빵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공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부족함 속에 살고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젠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의 날, 정말 영광의 날,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달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